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저는 그 성경학교를 끝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것이 재산과 번영이라기보다는 믿음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영적인 계승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건 믿음이라기보다 재산과 번영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경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말하는 행복이란 그 욕망이 자본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내 직업을 자녀에게 권하고 싶은 제1순위가 보건의료직이었습니다. 무려 61%에 달하는 이 직업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8%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소득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소득이 6,840만 원으로 나타났고 향후 10년 후에도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가장 많이 답한 직군도 보건, 의료 쪽이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소득이 높다는 것, 직업 만족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을 보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권하고 싶지 않은 직업 1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농림어업직이었습니다. 기계와 장비 발전으로 노동이 대체될 것이 우려되고 소득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권유하지 않는 것이겠죠. 부모는 누구나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좋은 직업을 갖고 사는 것,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이상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강조하는 건 바로 그런 이유겠죠. 직업에 대한 인식이 또한 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 특정 연령과 성별이 어떤 직업을 해야 된다라는 경계가 사라지고 있기는 해요. 최근 유튜브에서 제가 보니까 20대 후반인가 그리고 20대 여성, 30대 여성분이 야구르트 아줌마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줌마라고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해 보면 저희 때만 해도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 못하면 기술이나 배워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만약에 MZ세대에게 말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최고의 유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명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정신적 유산에 대해서 모아둔 책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존중과 배려, 감사와 나눔, 꿈과 도전, 정직과 성실 같은 덕목이었어요. 이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덕목들을 실천하니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믿는 자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계승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만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 말씀의 실천, 즉 사랑이 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공이라고 말씀하시지 너가 결코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라고 성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계승이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증거돼야 할지를 한번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왕권이 계승되는 장면이 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 왕권의 주자였던 사울조차 자신의 아들에게 온전하게 왕권을 계승하지 못했죠. 1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아들이 야훼의 집인 성전을 건축할 것과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다윗 언약의 성취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권의 계승 과정은 오늘 말씀처럼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1장에서 보면요, 다윗의 노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란 인물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반면에 자기의 어떤 성적 욕구로 인해 발생한 어떤 살인 교사 혐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끔찍한 죄로 보이기도 하죠. 이런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의 노년의 그 왕위 계승은 어떤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을까요? 여기서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1절과 4절에서 묘사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건강 상태가 위중해서 정상적인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다윗의 몸이 따뜻하지 않았고 신하들이 아비삭이라는 아름답고 젊은 여인을 데려와 품에 눕게 하여 따뜻하게 하자고 할 만큼 쇠약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를 대변하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년이 결코 좋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이후 발생하는 자신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권을 가지려는 어떤 사건과 이를 막으려는 나단과 밧세바의 중재에서 애초에 다윗은 이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한 몸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시면 아비삭과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남성으로서 생식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거나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는 다윗의 상태를 묘사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전적으로 신하들의 손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렸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흥미롭게도 어떤 학자는 신하들이 아비삭을 통해 성적인 능력을 시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윗의 통치력을 회복시켜서 아도니아에 의해 권력이 전복되지 않도록 시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기서 통일성 있게 볼 수 있는 건 다윗이 연약해졌고 이제는 점차 통치력을 잃어간다는 주장만은 우리가 통일성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노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제 아도니아가 등장을 하게 되죠. 아도니아는 다윗이 여전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군사를 준비하고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인물로 압살롬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압살롬도 자신을 위해서 병거, 말들, 호위병 50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나 압살롬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역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아도니아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역이란 단어가 없어요. 다윗은 이런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참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위중한지 그 나단과 밧세바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아도니아 편에 섰다고 나오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를 어떻게 해서 대처했다는 구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나단과 밧세바가 아니었으면 그게 진실로 반역인지도 모르는 어떤 쇠약한 상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을 묘사하는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의 노년과 믿음의 계승이 어떤 과정으로 펼쳐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약하자면 열왕기상 1장에서의 주요 사건은 다윗이 노쇠하고 난 후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는 선포가 있었고 이것을 본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이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다윗은 그래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믿음의 계승을 설명하는 방식은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비교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임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저 형식상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드렸다는 것밖에는 묘사가 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파기하려는 것이고 스스로의 뜻대로 왕위를 계승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도니아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아도니아가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다고 이제 나와 있죠.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압살롬을 떠올릴 수가 있고 그 전 인물인 우리가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사울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릴 때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라? 네,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외모가 출중했다는 건 그만큼 세상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도 있고 존중을 받기도 했을 거예요.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또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인물, 대표적인 인물은 요압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나오죠. 요압이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먼저는 다윗의 조카이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는 굉장히 기회주의자이고 출세지향적인 인물처럼 보여져요. 그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의 편으로 이제 전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요압이 그를 성문으로 부른 다음에 속여서 바로 죽여버린단 말이죠. 물론 그 죽인 이유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인 것도 있는데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 아브넬이 자신의 군대 장관의 경쟁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건을 다윗은 굉장히 비난하죠. 또한 무자비한 인물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고 나서 요압은 6개월 동안 거기 머무르면서 에돔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기도 하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저지하고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요압은 당돌하게 왕의 잘못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선봉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요압이 지금 다윗이 연약해졌잖아요. 연약해지자마자 태도를 바꿔서 아도니아에게 지금 붙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였을 때 자기에게 유익이 될 상황이 누구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아도니아였기 때문이었어요. 열왕기상 2장에서는 다윗은 요압을 아브넬과 아마사를 부당하게 살해한 일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저주를 하거든요.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까지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 시대를 대표하는 악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기도 했지만 여차하면 배신할 준비 또한 되어 있는 그런 출세지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또 어떨까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32절에서 39절에서는 그 과정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특정한 장소인 기온 샘으로 내려가서 올리브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고 돌아오는 것까지 그 과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것을 모두 지킨 솔로몬은 왕권을 계승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인물 나단과 밧세바를 생각해 보면요.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르치던 선지자이자 역사가였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에 비유를 들어서 그를 책망한 인물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나단 인물이죠.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또한 어떻습니까? 그녀는 다윗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이지만 주님께서는 밧세바의 자녀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시죠. 밧세바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맹세의 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거짓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인데요. 17절에 보시면 밧세바가 이전에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고 표현하면서 다윗을 설득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는 밧세바의 이름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밧세바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밧세바가 다윗을 설득하지 못했다면 어떤 역사가 있을지 모를 일이죠. 여기에는 거짓 없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함, 그런 밧세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도니아와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동일하게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둘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아도니아와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특히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교만은 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재미에 취하면은 이제 연예인들이 말하는 그 연예인병에 걸리는 거예요. 대우받고 싶고 그 대우가 너무나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담으로부터 온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은 욕망, 교만에서 나온 거죠. 저 같은 목회자도 가장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그런 거죠. 가령 이제 섬김을 설교하면서 정작 자신은 섬김에 빠져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못된 심보가 제 안에도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보고 자신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변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사실 목회자는 주로 혼자 생각할 경우가 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고인물이 썩는다고, 나단과 같은 사람이 옆에 없으면 자신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에서 머물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것이기도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 안에 그 썩은 물이 좀 정화가 된다고 느껴지거든요. 이제 혼자 기도하면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단순히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서로를 위한 중보의 모습,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모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계승은 이런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진정한 기도에는 교만이 없어요. 오직 겸손과 사랑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비록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지 그 상대방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은 이런 모습,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기억하는 건 어떻게 보면 특정한 기도 제목일 수 있지만 꾸준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왕이 세워지는 계승의 과정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우리가 가진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계승을 더욱더 잘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결코 좋은 집안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잘생긴 외모도 아니었다고 여러 학자가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에게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수님에게 계승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는지와 그 뜻을 순종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승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믿음의 계승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계승을 지금도 이어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너희가 어떤 명예 있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세상적 명예가 아니라 나와 같이 사랑의 제사장으로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집행하는 역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계승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계승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믿음의 계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교만이 많아서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교만이 꿈틀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계승을 매일매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